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홍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이 봄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꽃이 지고 나서야 봄날인 줄 알았다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묘비에도 꽃이 봄이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꽃이 봄을 가장 크게 겪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어쨌든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또 교회의 반석이 되는 영광도 얻었지만 그렇게 주님을 보내고 나서는 꽃이 봄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꽃이 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꾸짖음을 유일하게 받은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판 가룟 유다도 꾸짖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에게 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막 강청하는, 아무것도 모르고 강청하는 제자들에게도 꾸짖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2번이나 꾸짖음 당한 제자입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항변하여 가로되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대들었단 말이에요. 항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마음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꾸짖으셨습니다. 2번째 꾸짖으실 때는 역시 십자가 지실 때입니다. 군병들이 잡으러 오자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쳤지 않습니까? 칼만 뺀 게 아니라 휘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검을 칼집에 꽂으라.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2번이나 꾸짖음 당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 2번의 꾸짖음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꾸짖음을 받습니다. 또한 성경을 이루지 않고 칼로 이루려고 하는 것,
이거 꾸짖음 받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교회의 역사나 우리 신앙의 역사나 저 자신도 포함해서 보게 되면 얼마나 자주 그리고 크게 다가오는 꾸짖음 받을 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엎드려 기도하고 참고 성령께서 하시기를 기회를 성령의 기회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칼을 빼들어 칼로 이루려는 사람들이 신앙과 교회에도 지금도 역사 속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일, 성경의 이루심으로 예수님의 자신과 그의 사역과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복음조차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로 성경을 이루심보다는 칼로 이루심으로 이해하고 말하고 전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에 나타날 때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하셨습니다. 굉장한 대조죠.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성경의 이루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천국의 열쇠를 쥐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행한 것을 사람의 일로 바꿔놓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긴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부족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그의 행위 모든 기적까지도 하나님의 일임을 부정했어요.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모함하고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호도합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은 자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대비한 자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크다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것이다.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칼로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경비병들에게 돈을 줬어요. 제자들이 와서 훔쳐왔다고 거짓을 말하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성경의 이루심을 칼로 이루심으로 만든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보지 않고
성경의 이루심을 칼로 이루심으로 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그 이루심이 무엇임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곧 구원과 새 창조, 새 언약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새 창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가 담겨져 있기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계시로 성경을 통하여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 삶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러한 사실들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고 성경의 이루심을 칼로 이루심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꾸짖음 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열쇠를 놓치게 하는 원수마귀의 계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부인하지 못하도록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이루심을 통하여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성경의 이루심보다 칼로 이루심으로 가려고 하는 저희의 발길이 주님과 함께 가는 발길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의 열쇠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 성경을 이루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PPT 자료를 딱 1, 2, 3으로 명확하고 요약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일에서 성경의 이루심에서 딱 보여준 말씀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겠구나. 너무 명료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히브리서 말씀 한 단어, 한 접속사, 한 문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비유적이에요. 천년의 지혜를 갖고 하나씩 썼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갈라디아서 할 때 늘 말씀드렸죠. 구약을 녹여서 신약을 복음의 글자를 만든 갈라디아서다. 히브리서는 더한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하고 히브리서 왜 같이 보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셨는지 점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그의 말씀을 성경의 이루심으로 보게 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살펴보기 전에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로 시작하죠. 자,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호칭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대표적입니다. 주, 로드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고 예수라는 말은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입을 웃고 오신 성육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뭘 의미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시작할 때는요, 딱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으로 기름 붓고 왕으로 기름 붓고 선지자로 기름 부은 세 사람을 기름 부었어요. 왜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음으로 그 일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 단어만 나왔을 때는 어떤 뜻이 있냐면 예수님의 직무와 사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다. 그 뜻으로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직책에 있는지를 설명할 때, 그래서 주 예수는 딱 빼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직무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이 직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15절까지는 뭐예요? 그 직무로 행하신 일을 세 가지로 딱 요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명쾌하고 분명하고 힘있는 선포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시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일로 보고 성경을 이루심을 보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직무와 사역을 알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 성경의 이루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선언과 같아요. 근데 조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장래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번역한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게 개역 성경이죠. 새 번역에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로 번역했어요. 장래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영어 성경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을 빼놓고는 모두 already 이미 일어난 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번역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 자체도 또 의미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무슨 뜻인고 하뇨? 왜 장래라고 번역했냐면 아직은 시작도 안 한 먼 옛날, 먼 훗날의 미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건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 영원까지 이룰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의미예요. 이미 일어나 지금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오심조차 이미 일어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 속에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졌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그 이루신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일의 중보자시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직무와 사역은 지상과 천상으로 나눌 수는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지상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동시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천상에서도 중보자이세요. 임무 완수하고 승천하신 예수님 가만히 계신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무와 사역은 지상에서부터 천상에도 변함없이 이루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상사역이나 천상사역이나 이미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까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사역은 이어져 있어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직무와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예수님의 중보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해서 말씀을 주신 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늘의 만나로 함께 하신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동행하다가 가나안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이 천상의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이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악한 세상이라 좀 그렇고 광야처럼 거칠어서 좀 그렇고 주님 다시 오고 천국에 가서는 생각해 볼게요. 그때는 제대로 살겠죠. 여러분, 이건 틀린 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꿔놓은 생각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영혼에서도 그렇게 못 삽니다. 광야에서 실패한 그들, 가나안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광야에서 말씀 듣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샘물 먹고 산 자, 가나안 들어가서 그렇게 못 살았어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행하신 좋은 일은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자신을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스스로 제물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이 단번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일회적이다. 두 번째는 영원히라는 말이에요. 그때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주신 것은 영원한 대속의 능력이다. 단 한 번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부활 후에, 승천하신 후에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단번에 영원히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좋은 일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사역과 직무는 그 지금 베풀어진 은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영광스럽습니다. 로마서 8장의 바울은 그 비밀을 보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며 앞으로는 더 영광스러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서도 못하면 거기서도 못합니다. 오늘 순종하지 못하면 내일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만나로 살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음성과 만나를 먹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천국의 영원한 의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미 좋은 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은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까지 이어지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 더 좋은 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죠. 근데 성경에 가룟 유다 얘기는 많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가 딱 한 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도적으로 살았어요. 스스로는 의로운 채에서 예수님의 발에 옥합 깨고 향유를 부은 여인을 책망하였습니다. 도적으로 살던 그는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라는 말을 듣고도 손을 넣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 손을 넣을 때 사단이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고 주님의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았지만 그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도적과 같이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도적과 같이 이 땅을 산 자 영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는 패망하였습니다. 비록 꾸짖음을 받은 베드로지만 회개하고 여기서 그 받은 좋은 것을 전하고 순종하며 산 자 베드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14절에 있습니다. 중반부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현재의 사역이에요. 장래 좋은 일의 대사장이 예수님이 지금 그 피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첫 언약에는 암송아지의 제와 짐승의 피로 부정을 씻고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짐승의 피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암송아지의 제만도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육체로 흘렸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그 흘린 피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것도 성령의 이끄심이었지 사단의 이끄심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아야 하는 존재임으로 시험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시험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소망과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시험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그 피는 효력이 끝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우리의 지금 삶에서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도 더러움을 묻힙니다. 여러분, 처음 언약의 성막을 보면 잘 알게 되죠.
그 성소에 등잔대, 불을 켜는 등잔과 떡이 있었어요. 여러분 레위기나 보게 되면 출애굽기를 보면 이 등잔대의 등에 기름을 매일 채워야 돼요. 한정없이 빛을 내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기름을 채워야 돼요. 등잔대의 기름으로 순결한 기름, 순수한 기름으로 불을 밝히다 보면 어떻게 생깁니까? 끓음이 생겨요. 기름을 빼내고 찌꺼기를 걷어낸 다음에 기름을 또 채웁니다. 매일 해야 돼요. 진설병이라고 했죠? 상 위에 12개의 떡을 올려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떡은 한 번 만들어서 영원히 부패하지 않고 광야 40년 동안 12개를 놓은 게 아니에요. 매일 그 떡을 갈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소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성소에서 밝혀지는 등잔의 기름 불빛도 찌꺼기가 생기고 거기에 함께 나누는 교제에도 떡을 매일 갈아야 돼요. 이 세상을 성도들이 살면서 악한 세상에서 악한 것을 접촉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악한 것을 외부적으로 접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우리 속에도, 구원받은 우리 속에도 악한 것이 속에서 나오고 우리를 사로잡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 피로 깨끗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피로 찌꺼기가 걷어지고 떡이 새로워지고 말씀과 기도가 새로워지고 믿음과 순종의 삶이 새로워지고 언제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에 대한 성령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교회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하지만 이 7교회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일 처음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를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당시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의 아시아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20만이 넘게 살았대요. 지금도 가보면 엄청나게 발전한 곳입니다. 그곳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받아 마땅하죠. 이 정도면. 그 속에서 이렇게 버텨냈고 열심히 주님을 따랐으니까.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처음 사랑은 식어지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이에요. 처음 사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버린 거예요. 이 버리다는 단어 헬라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압히에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단어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쓸모없어서 버렸다. 유통기한 지나서 버렸다. 다 쓰고 이제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서 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노라.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상관하지 않다. 흘려보내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의도적으로 쓸모없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받은 은혜 다 까먹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생명 얻었는지 다 까먹고
붙들질 않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말고 간구하고 또한 주님의 뜻을 내 심정을 토로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먼저 기도하고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무관심하게 방치했기에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에도 지금도 영원히 앞으로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래서 그 피와 살을 주신 것을 떡과 포도주로 주시며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매일의 식사와 매일의 삶이 주님의 피로 이루어진 보혈의 강, 하나님의 강, 은혜의 강을 저어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 15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농축을 시켰을까? 소위 비유적으로 말하면 천년의 지혜가 아니라 만년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 그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는 뭘 얘기합니까? 앞에 것을 얘기하죠. 앞에 말씀 지금 두 가지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피는 짐승의 피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들여 영원한 속죄를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큰 영광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그 피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새 언약의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만나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보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지금 여기서의 그 삶이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 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순종과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의 삶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보증으로 세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믿음과 거룩한 삶은 절실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갑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였습니다. 이리는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과 힘이 있어요. 양을 찢어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의도도 있고 그러한 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가서 죽으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리가 득실 악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사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은 지혜와 순결입니다. 이 지혜는요, 꾀가 아니에요. 이 지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곧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순결함이 무기예요. 우리도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순결하지 못하죠. 그러나 씻어서 순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알아야 합니다. 양이 이기는 게 아니라 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 앞에 순결함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지상의 삶의 기회 속에서, 지상의 삶은 유한하죠? 천년만년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은 기회예요.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버리지 않고 늘 그 피로 씻어 정결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원한 기업으로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보증이 예수가 되어서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얻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첫 언약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셨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언약의 범한 죄라는 말은 한마디로 아담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치 부채와 같이 쌓여 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종결하신 분이 새 언약을 보증하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칠 때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한정이 되죠. 특별히 한정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나 누구든지 부르심을 입은 자는 아닙니다. 천국은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만 들림을 받습니다. 10처녀가 신랑을 맞을 준비하다가 5처녀만 잔치에 들어갑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표현을 했을까? 한 글자도 만년의 지혜라고 했죠.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빗대어 한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한 구절에 다 그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믿음과 순종과 나아감이라는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단어예요. 많지도 않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믿음, 순종, 나아감. 그것이 장래의 유업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땅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왜 약속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셨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왜 약속을 주십니까? 믿음 때문에요. 믿음으로 얻으라고. 왜? 주시는 것 자체가 대가가 아니라 상상 못할 은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본문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주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 4장 20절 22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어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과 나아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날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피에 구원받은 우리가 씻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날마다 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살고 계십니까? 그 피로 정케 하사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님은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값없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기업들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몸에 죽은 것을 보고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은 아브라함처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것이 빈무덤이 되고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 되고 또한 그런 순종의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예수는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은혜로 이루어질 줄로 아브라함에게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